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학 12번째 마지막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굴을 못 보면서도 많이 정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마음으로 정말 주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감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친숙해서 가깝고 사랑의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부터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와 현실 문제를 계속해서 세 번째 드려야 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현대 문명과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와 인간 복제 문제, 좀 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소위 그 인간 복제라고는 휴먼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이 리프로덕션이라고는 이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인류적인 윤리상의 문제요, 도덕상의 문제요, 생명상의 문제요, 종교 신학상의 문제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법칙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인간 복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인간 복제, 이 생명공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결국 나에게 죽음이 온다 그러면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마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라든가 병들어서 죽는다는 데서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으니까,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유용한, 소위 necessity, 내가 유용한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자기 가치 관리의 기준이 여기에 있고, 내가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내 인생이 마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습니다. 올 때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공학이라든가 인간 복제라든가 여러 가지 DNA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발전을 시키고 지금 의학적으로 또는 이제 이 생명공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소위 우주 개발을 통해 가지고 달나라 어디 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몇십 년의 생명을 더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 진리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만큼 나는 이 세상 산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I can do everything 했던 그 40년 동안 자기가 이제 민족운동을 일으키고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바로왕의 궁중에서 이집트의 최고 학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민중이 호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집트 바로왕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가서 40년 동안 양들과 더불어서 밤하늘에서 이슬을 맞으며 손에 잡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 40년간을 보내버렸습니다. 얼굴에는 이끼가 길 정도로 늙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은 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이제 일어나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I cannot do every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상대해갖고 말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해서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I'll be with you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너가 어떠한 존재로 나타날 것이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 형 아론을 통해서 하고 너는 그 앞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신적
이 권위를 보장해 줄 테니까 이걸 무기로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횟수가 40년간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120살이 된 다음에 모세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모세가 120살 때에 소위 비스가산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며 그 영혼이 하나님 품 안으로 갔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생을 맡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 소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깨끗하게, 첫째 마음 바르게, 그 다음에 음식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항상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마음, 늘 긍정적인 마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사람이 이제 부디 우리 복제 인간을 만들지 않고 생명공학으로 해가지고 무슨 DNA 검사를 해가지고 무엇을 해서 또 해가지고 우리 사람 수명 7년 뭐 10년 연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만큼의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생각해서 우선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와 인간 복제 문제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배아 복제라고 하는 소위 엠브로이 버드의 리프로덕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윤리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권에 도전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시도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 신권에 도전하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남게 만들지 사람을 어떤 자기 연구의 실험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을 복제시킨다 그런 발상 자체를 안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창조권에 대한 도전이요 범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발악적 행위라고 이렇게 저는 좀 과격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소위 인간 복제라는 생명공학의 발전은 1996년 7월 5일 영국의 소위 로즐린 연구소에서 돌리라는 양을 복제해냄으로써 유전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리는 수정란을 분할해서 쌍둥이를 만들었던 기존 양식이 아닌 6년생 소위 암양의 체세포를 떼가지고 거기에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제 복제를 했다. 이런 그 발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먼저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윤리와 이 복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지 않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이 복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복제 운동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도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복제 젖소가 소위 한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국의 소위 더슬린 연구소에서는 사람의 유전자를 지닌 양 폴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 12월 한국의 경희대 병원의 소위 불임 연구실에서는 인간 세포의 핵을 떼어내서 난자에 삽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시키는 소위 배아 이 단계까지 갔습니다만은 이건 인간 윤리에 어긋난 일이 아니겠느냐는 이 거센 반발 때문에 여론 때문에 중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에 이식해가지고 착상시켜서 인간 태아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그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28일 바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중요 그 일간지에 엄청난 세계적인 충격적인
전 세계 인류가 충격적인 사건의 기사가 발표된 걸 보았습니다. 이걸 뭔가 하게 되면은 미국 30세 여성에게서 첫 복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소위 클로노이드라고는 그 회사가 첫 인간 복제로서 여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인간 복제 기술에 의해 갖고 만들어낸 이 여자의 이름이 이브라, 이렇게 신문에 발표가 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프랑스의 여성 과학자인 그 브리지트 소위 부아슬리라고는 박사가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미국인 여성과 복제아의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DNA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AP통신이 전해준 기사의 사건의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아 복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첫째, 복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소위 죄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to their kind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창조하심을 받은 그대로 발전하면서 번성하게 만들었지, 다시 이제 다른 띄어내 갖고 만들어내는 성경적 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의 사람이지, 이것을 띄어내 갖고 다시 제2인간, 이 유사 인간을 만들어내라 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창조권에 대한 도전이요, 죄라, 이렇게 판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입니다. 인간은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 때 그 모양을 하나님 닮음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내서 소위 생명, 소위 리빙 빙스가 되게, 빙이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복제는 잘못된 것이라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서 자존재적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종속적 존재를 발생시켰다. 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의 원인으로서 창조주, 그 종속적 존재의 발생자로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있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인간의 윤리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인간은 윤리적인 이성적 인격의 이 체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 하는 이거는 어느 기준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 연구한 사람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장난은 될지라도 이것이 인륜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창조 질서 원리에서 잘못된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반문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복제 인간은 사람이가 짐승이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갑자기 사고를 나가지고 이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가면은 얼마 동안은 이 손가락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던 손가락을 다시 갖다가 이게 우리 의학적으로 다시 이제 수술을 해서 복합시켜가지고 접합시켜가지고 붙여놓으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장기 이식을 해가지고 저리 옮겨가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제 옮겨 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국 이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오래 사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먹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이 있습니다. 하도 예쁘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가지고 와서 자기가 화병에다가, 꽃병에다 이제 꽂아놔두면 일시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번식해가지고 계속해서 꽃으로서, 나무로서 다시 이제 낙엽이 졌다가 다시 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잠깐 잠정적으로 그 꽃이 피었다가 이제 가버린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 복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영혼의 가치가 소중한 것입니다. 잘려져 나가가지고 손가락이 즉시 잘려나가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다는 이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영혼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의 지체, 몸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임시로 살아있다는 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복제 인간이라는 걸, 우리 사람의 세포를 띄어다가 남자도 여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사람의 기술로 해서 접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해서 그대로 계속해갖고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에 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조용하게 또는 진실하고 정중하게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인간 복제 운동의 장난을 일으키시는 과학자들, 의사들 또는 수의사님들, 이런 문제는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하는 범죄적인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옳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 배아 복제 운동은 잘못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기독교 윤리학적인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학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 되어질 이 생명 구원을 전제로 한 문제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윤리학은 인간과 인간끼리에 대한, 그러나 인간과 인간끼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기준이 너와 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인간을 논해야 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학의 사명이요, 내용이요, 본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윤리와 금주 반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로 누누이 시간이 난 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 절대적인 잘못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술 취했기 때문에 봐주는 것입니다. 취중한 말이다. 술 마셨을 때 했기 때문에 적당히 봐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이거 신앙적으로나 어느 면을 보든지 옳지 않습니다. 취중 행위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취중 행위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범죄로 다스려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명랑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술 취했기 때문에, 술 취해서 행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건 잘못된 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왕왕 봅니다. 이 저녁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파출소 밤마다 밤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 술 취한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난장판을 일으키는데 이 경찰관들이 그걸 전부 다 당해 나가야 합니다. 취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당히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술 취해가지고 난동 부린 건 전부 엄벌을 처해서 법적으로 전부 몰아넣어가지고 그런 일이 사회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보세요. 처음에는 술을 약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술 한 잔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술이 술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술 취해서 술김에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술이 사람 마셔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너희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네가 이제 술을 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건 약으로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도의 가치,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면도를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면도칼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면도칼을 어린애기 손에 들렸을 때 자기 몸을 짝짝 찔러가지고 상처를 입힌 이 흉기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기계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만약에 약으로 마셨다 그러면 그 말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로 인해 갖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생명에 해를 끼치고 그거는 범죄 행위로 발전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술 문제를 이렇게 윤리적인 의미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성경 교회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문제는 백해무익입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참 저는 길을 다니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담배 피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이유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질서상의 문제입니다. 예?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는 자리, 담배 피운 사람들은 입에 쭉쭉 팔다가 함부로 거기에 팍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예? 길 가면서 보세요. 참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에도 안 좋고 자녀 교육에도 안 됐고 이 건강상에도 위생에도 안 됐고 안 되고 옳지 않고 좋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뭐 자유? 그러면 당신의 자유 좋다 해가지고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것도 자유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남에게 해로운 것은 어떤 것이 어떤지 간에 안 하는 것이 또 꼭 해야 하겠다 그러면 자기만이 하면 돼요. 자기만 혼자서 연기를 마시든지 담배 그 풀을 먹든지 그걸 먹고 죽든지 살지 그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 이거는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담배는 끝까지 막아야 하는데 이거는 자해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의 해를 넘어서 남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하나의 악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와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운동은 반동이 아니고 반동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고 집단 행위로서의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에 끝나야 이것이 시민운동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파업이 너무도 지나칩니다. 저는 좀 미안합니다만 민주노총을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사사건건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다스려가지 않고 매사를 붉은 땡겨드리고 이렇게 파업으로만 일관합니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파업으로만 가야 하겠습니까? 이 노동운동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파업으로만 가는 것은 제발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회 후 자유를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도를 넘어서지 않는가, 질서와 법과 가장 선의의 방법으로 가야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전무적으로 한 이것이 시민운동이요 건장한 정당한 운동이라고 그래 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또 파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의사들이라는 건 직업이기 이전에 인술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고 이걸 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직업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맞지 않다 해가지고 파업을 해본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파업을 해보세요. 가정의 주부로서의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가정의 주부인 어머니만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파업한다 해가지고 손뚜껑 딱 덮어놔두고 나 지금 파업이다 이렇게 나갔을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우리 사람의 인지도의 지성이 발달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무저항적인 저항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적인 물리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질서 정연하게, 논리 정연하게 설득을 시키고 파헤치고 그래 마지막에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행동으로 옮겨가야지 시민운동이라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시민운동하게 되면 이제 파업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행동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됐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파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피켓 들고 자기 회사 안에서 딱 일정 법정으로 정해진 시간에서 자동차라든가 남의 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시민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나라에서는 이 시민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뭐 거리의 질서를 생각합니까? 남을 생각합니까? 남에게 그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남에게 방해를 일으키고 남에게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비춰볼 때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 공유 질서의 개념이
세워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가 서둘러서 앞으로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와 청소년 문제를 좀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생활의 소위 풍요로 고생을 모르고 자라가는 세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 고생이라고 한 걸 좀 체험시켜 주세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책을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전기물부터 보아라.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전기물부터 읽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물의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영웅이 됐다, 과학자가 됐다, 성자가 됐다. 그 결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생을 딛고 역경을 딛고 이겨났다. 이것이 소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알뜰하게 기르고 싶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자녀들에게 이 고생을 체험시키면서 살아가야 고생스러운 사람들을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학교에 우리 학교 조금 아이 좀 소개해 주시오. 좋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럼 보통 은희 하는 말이 흑인이 없이 백인들만 있는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 딸을 길러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백인들하고 사는 백인을 만들려고 합니까? 기왕이면 훌륭한 지도자 만들어야죠. 그러면 더불어 삶의 사회에 대한 그 사람의 종류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서양인도 있고 더 많은 이 종류의 사람들과 접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줘야 그것이 지도자로 가는 길이지. 백인들의 사회만 찌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고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기술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게 되면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서 게임이나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우리 좀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치맛바람이 너무 씌어가지고 전부 이제 학원 하는데 대관절 아들, 딸들에게 학원을 몇 가지 시켜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전문성 있는 거 한 가지 교육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가지고 꼴이 날 것입니다. 근데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람됨을 찾아주세요. 사람됨을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마 중요한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방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 목적이 돈, 이 직업 이렇게 가면은 이 과목이 좋다. 그러지 말고 먼저 사람된 거 가르치는 교육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하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이 정도를 이탕해서 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 전부 그것을 사회 책임으로 돌리는데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사회 책임이 이전에 가정에서 책임지세요. 가정에서 책임진다고는 적극적인 가장 의미에서는 어머니들이 책임지세요. 예? 가장 소중한 것은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관리했던 그 정신과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명랑사회가 되는 것이지 범죄하고 나게 되면 사회 문제다. 어디 문제다. 그래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 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가정으로 끄집어들이고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 사회가 명랑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문제를 드리고 마지막 저는 이 기독교 윤리학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한마디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자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영어로 써봤습니다.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s and praise y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이 결국 우리가 사람 앞에서 윤리적인 행위를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한 학기 동안 공부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유아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